이렇게 두 말이 이어져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사실은 그렇게 연결될 문제가 아닌데요.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뭐냐? 선한 목자가 이 땅에서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 목자가 자기 자신을 향하느냐, 양을 향하느냐, 방향성이 누구를 위하느냐가 선한 목자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위한 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 상호 관계가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한 목자다 그러면 목자의 품성이 좋아서, 목자의 태도가 발라서 선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텐데, 자기 스스로 선한 목자다라고 다른 자기 정체성, 자기 선언에서는 선하다라고 하는 꾸밈음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앞에다가 꾸미지 않습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이 꾸미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벌써 본질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하다라고 하는 말로 꾸며야 되니까. 그냥 목자라면 우리 주님께서 목자의 본질을 잘 구현하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선하다 하셨으니 그러면 선한 게 뭐냐? 보통 사람들이 목자가 선하다고 하면 목자가 선한 거지. 선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 주체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함은 양쪽으로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혼자서 선하면, 여러분, 그 선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화자찬에 불과하다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운 표현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거짓된 자들이 와서 나는 선하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거짓말쟁이, 도둑이며 절도입니다. 강도입니다. 그 선함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쌍방간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도발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말을 11절에도 하시고 14절에도 하시고 두 번 이렇게 강조해서 어떤 자기 선언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 반복하신 적이 없습니다. 완전한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는 포도나무다 그랬지 이것을 두 번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표현만 두 번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선한, 그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양을 아는, 또 양이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편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온전히 아셨습니다. 완전히 아셨습니다. 철저히 아셨습니다. 완벽하게 아셨습니다.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나중에 5장 뒤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노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주님께서 아버지를 아시고 아버지가 나를 아시는 것처럼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일방적으로 시해하듯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서 자기만 독보적인 존재로 이 지상에서 이런 목자가 있더냐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완전한, 성품이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자기 사명을 다 이루는 그런 자기만의 리그, 자기만의 축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그 다음 말과 연결함으로써 자기에게만 돌아가는 그런 자기만을 자축하는 그런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이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어설픈데요. 이것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주 무색하게 만들 만큼 우리의 변덕이, 우리의 불충성이, 우리의 불순종이 얼마나 만연한데, 세상 탓할 것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 탓할 것도 없이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데, 우리가 주님을 안다 하면서 그 알미, 우리 주님을 3번 냅치고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 주님을 정죄하기 얼마나 쉬운 존재인데,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확정짓지 못하는데, 우리는 미완의 존재인데 얼마나 흔들리며 얼마나 연약한데, 우리 주님은 기꺼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저는 이 축복이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어찌 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도 없고요. 죽은 다음에 천성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완전한 지혜를 우리가 얻기 전까지, 주께서 주시기 전까지 어찌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흔적도 제대로 모르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이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 같이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온전함 같이, 완전함 같이,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듯이 그런 완전함으로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확실하게 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말, 주님 완전하게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듯이 나는 그 완전하게 내 목숨을 양을 위해서 버린다. 이 말은 뭐냐면 죄의 이 치명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비껴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비껴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것을 아셨고 나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양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봐주지 않는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도 눈 감아주는 보다 없다. 대충 어설프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는 그 책임을 사람에게 돌립니다. 죄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 결코 스스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라도, 여기에서 죄가 큰 죄, 작은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지구촌에 600만 명을 죽인 죄, 학살죄, 동족을 죽인 죄, 부모 형제를 죽인 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죄라도, 살인죄, 거짓말하는 죄, 어떤 죄도 결코 사람을 어설프게 대충 봐주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양은 자력 구원을 못하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해결되는 이 죄의 치명성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권위로 죄를 무시하거나 죄를 없다 하거나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죄 없앨 수 있죠. 죄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인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셨습니다. 죄 앞에는. 죄는 권능입니다. 죄는 죽음입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죄는 권세입니다. 단 어떤 인류도, 어떤 존재도 죄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뚫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는 벽입니다. 죄는 장애입니다. 죄는 결코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결코 봐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죽음 앞으로 내모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을 줄 알고도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몰라서 모르고 죽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죄의 치명성을 모른 채 그냥 죽었다, 이것은 장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개의 목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딱 던져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목숨, 우리 주님의 목숨인데요. 주님의 목숨인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선심 쓰듯이 남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죽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른 채 죽었다면 죄는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사람을 죽인다, 죄가 사망을 가져온다, 죄가 하나님의 아들도 넘어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죽으셨다면 죄는 그대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알고 죽으셨으니까 그게 희생 제물이 되고, 알고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망에 쏘는 것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심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 말 저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가장 큰 사랑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간혹 죽는 경우가 있지만 양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 사꾼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말하듯이 돈 받고, 그리고 한 마리 정도의 이리가 들어와서 양을 물어가는 것 정도는 자기가 방어해야 되는 책임 한계 외에는 2마리 이상만 양이 들어와도 양의 목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20%까지의 손실을 보장해주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에서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억지로라든지 아니면 몰라서 아니면 힘이 붙여서 죽는 경우는 있어도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18절 말씀, 오늘 본 말씀 뒤로 쭉 내려오시면 18절,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힘이 붙여서, 그래서 천재지변이어서 3마리의 이리가 달려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러한 주님의 사랑 앞에 진실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그 목숨, 다시
찾아야 할 만큼 소중한 목숨,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셨으니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가장 존귀한 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며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인도하여 내시는 축복이 오늘도 한 주간 미처 다하지 못했던 일에까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갚아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